오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할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본문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너희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어떤 개념이든 다 똑같은데요. 성경의 어떤 개념이든 그 한 개념만 가지고 그러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복음이란 이것입니다 라는 답만 가지고는 그 복음이라는 걸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이 개념은 수많은 다른 개념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면 복음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옥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혹은 반대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면 지옥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복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프로치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의 접근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지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건 뭐 간단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뭔가 오늘 설교를 내가 지금 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이 설교 전체를 다 듣는다면 지옥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과 동시에 그리고 굉장히 은혜로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지옥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건데요. 지옥의 본질 세 가지에 대해서 본문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길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볼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교리 공부 같은 것들을 좀 해보신 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 좀 깊이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꽤나 오해가 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 나라 그러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천국이라고도 하죠.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는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냐면 어떤 특정한 장소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하늘이요. 그리고 이곳은 뭐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저 위에 있는 천국, 저 위에 있는 하늘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엄밀하게 말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개념은 간단하게 장소적인 의미를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뭐 국가의 구성 요소 이런 것들 배운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뭐 한 나라가 이 나라로 국가로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
국기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국민도 있고 영토도 있긴 했지만은 이제 과거 일제 시대 때는 주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로서 기능하지 못했죠. 그런 것처럼 이제 국민 발음이 꼬이네요.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죠.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 하면은 영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 위에 하늘이요. 예. 근데 실제로 이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번역된 단어, 특히 나라라고 번역되는 이 단어는 이제 그리스어로 바슬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보통 나라 혹은 천국 이렇게 번역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영어로는 전부 다 이렇게 번역됩니다. kingdom이라고 번역됩니다. kingdom. 킹덤과 그냥 나라는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킹덤은 주권이 내재, 주권이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킹덤을 한국말로 번역해 보죠. 뭘까요? 왕국입니다. 킹이 왕이잖아요. 실제로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번역된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가 바실리우스, 즉 왕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번역하냐면 천국은 하늘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번역되는 게 가장 좋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자면 천국의 본질은 뭘까요? 주권에 있습니다.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는 이런 본문들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일 천국이 그냥 저 위에 있는 것일 뿐이라면, 장소적인 의미에서 저 위에 있는 것일 뿐이라면요, 이제 이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여기 임해? 그렇죠? 근데 천국의 본질이 왕권 혹은 주권이라면 이 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막 귀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귀신아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죠? 저 하나님의 주권, 왕권, 그분의 능력이 지금 그때 거기에 임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좋아하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회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왕으로 모시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삶에서 내 주권과 왕권이 나였다가 그렇죠? 바뀐 거죠. 하나님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단순한 장소적인 의미 이상입니다. 공간적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요, 주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예를 들면 등촌교회 요셉 청년부에 임했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그렇게 원하지 않고, 그리고 한 부서 청년부 내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그런 문화가 전혀 없었다가,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문화가 서서히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속속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럼 우린 그걸 보고 뭐라고 말할 수 있죠? 등촌교회 청년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임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단순한 장소적 개념이 아니고요, 주권, 왕권에 관한 개념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일 수 있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가장 간단한 개념을 이해한 셈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지옥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겁니다. 이건 좀 약간 길게 설명할 겁니다. 근데 너무 겁먹지 마세요. 쭉 설명을 해드릴 건데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놀라운 개념들을 몇 개 접하게 될 겁니다. 저는 지옥의 본질을 이제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지옥에는 두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지옥에는 불이라는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지옥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옥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지옥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오르는 건 아마 불일 겁니다. 맞죠? 예, 막 불타고 왜 그럴까요? 성경에 지옥을 불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예, 실제로 지옥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게헨나라는 단어도 그때 당시 이 막 불이 막 타고 있던 이 이스라엘의 소각장을 이렇게 쓰레기장, 소각장을 의미하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지옥이라고 할 때 지옥의 특징을 가리켜서 불못이라고 표현합니다. 불의 연못, 불바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상상하게 됩니다. 지옥에 가면 불이 막 타고 있고 뜨거워 너무 괴로워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불에 타지만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불타는 그런 종류의 고통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지옥의 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저는 보통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질문들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지옥이라니, 불이라니, 그거 너무 원시적이지 않나요? 너무 막 추잡하지 않나요? 너무 잔인하지 않나요? 아니 그런 지옥에 사람을 던지는 이 신이라니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보통 대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을 불로 가리키는 이 이미지는 실제 지옥을 가리키는 것이라기보다 어떤 일종의 은유입니다. 불은요 은유예요. 불은요 실제 지옥이 불이 막 타고 있는 곳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은 은유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정이 밝아집니다. 오 그래요? 지옥도 살만한가 보죠? 그럼 제가 얘기해 줍니다. 은유긴 은유인데 불이 타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를 말해주기 위한 은유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그럼 이제 왜 은유라고 할까요? 저는 왜 은유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건 저 혼자만의 주장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은요 이게 은유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요 앤서니 후크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기독교 종말론에 보면요 지옥에 대한 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옥의 형벌을 묘사하는 다양한 비유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이 비유들은 서로 모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지옥은 어떻게 어둠인 동시에 불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보세요. 성경은요 한편으로는 지옥을 불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중학교 다닐 때 지금도 기억나요. 그때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때 막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뭐 이렇게 지옥 설교를 자주 하셨어요.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터 있잖아요. 라이터 켜가지고 막 해놓고 막 야 이거 뜨겁겠지. 지옥은 더 뜨거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되게 무서웠어요, 진짜. 근데 그 개념은요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지옥을 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지옥을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바깥 어두운 곳. 근데 생각해보세요. 불이 타고 있는데 어떻게 어두울 수 있죠? 불이 막 타고 있으면 어떻게 어두울 수 있죠? 불은 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뭘 얘기할까요? 불이든 바깥 어두운 곳이든 무언가 실제는 더 깊고 더 끔찍한 무언가를 가리키기 위한 은유에 불과하다는 거죠. 비유입니다. 그렇죠? 그럼 뭘 가리키는 걸까요? 이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불은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합니다. 끔찍한 진노와 고통이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죄를 지은 사람한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람들 향해서 진노하죠? 사랑이신데도 불구하고 진노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신은 사랑이어야지 왜 잘못한 사람한테 분노를 하죠? 변덕쟁인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곤 합니다. 그렇지만 한 발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합시다. 이 땅에 살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짓을 저지릅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히틀러 같은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죽었습니다. 회심하지도 않고요 자기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죠?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나 형벌하시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좋은 거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는다고 해봅시다. 심판도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누구만 좋고 누구만 손해보는지 아세요? 제일 좋은 사람은요, 이 땅에 살면서요, 부유하게 태어나고 막 신나게 자기가 저지를 죄를 다 저지르고서도 들키지도 않고 완전 범죄를 저지르면서 편안하게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살면서도 지멋대로 살며 신나게 살다가 죽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제일 나쁜 사람은 뭘까요? 약자들이죠. 약자들이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몸도 허약하고 돈도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피해만 보면 살면서 거기에 대해서 구제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혹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거기에 대한 합당한 판단을 받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면요. 여러분들 향해서 거대한 피해를 안긴 그 사람을요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는다면요, 피해는 여러분들만 보게 됩니다. 그런 종류의 세계관에서요,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동시에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신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진노하신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랑과 분노는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래 보이잖아요. 아니게 볼 수도 있죠. 네. 아이들을 되게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아 성폭 행범들을 미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둘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제 아내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다고 합시다. 뭐 어디 이 동네 뭐 목동 어딘가에 가가지고 등촌동 어딘가에서 막 둘이 손잡고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예지만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 막 손을 잡고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불량배가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불량배들이 오면서 그림 좋네. 그러면서 제 아내를 해치려고 해요. 뭐 말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일이 요즘 서울에는 없죠. 근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요, 제 아내가 옆에 있고 저기 이제 깡패들이 있는데 나는 본질적으로 사랑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아내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사랑해. 그러니까 내 아내를 해치려고 해도 나는 화내지 않을 거야. 그럼 제 아내가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기 남편이 제가요,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내가 이런 놈이랑 결혼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제가 정의로운 동시에 사랑입니까? 제 아내를 안전한 곳에 딱 숨겨놓고 그 깡패들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용감하게 이 여자를 건드리고 싶은데 시체를 밟고 가라. 너무 좀 약간 이렇게 말할 때 제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있겠습니까? 분노죠. 그렇죠? 이 분노가 정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 있나요? 혹은 이 분노가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렇죠? 이 분노는 사랑으로부터 온 겁니다.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온 게 아니고요, 사랑이기 때문에 온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움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왜 불로 표현했을까요? 그 진노가 정말 끔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끔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좀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러분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갑자기 미워하게 됐어요. 그럼 어떻죠, 기분이? 근데 뭐 좀 약간 싫고 슬프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뭐 두렵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사람은 없지만 이 뭐 등촌동 동네를 주름 잡는 주먹개나 쓰는 깡패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되게 무서운 마동석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 미워한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될까요? 무섭죠. 그렇죠? 친구보다는 훨씬 더 무서울 겁니다. 그렇죠? 만일요, 대한민국 국정원이 여러분들을 미워한다고 합시다. 깡패보다 훨씬 더 무서울 겁니다. 그렇죠? 쥐도새도 모르게 여러분들을 죽여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혹은요,
더 크게 상상해 볼까요? 미군이 여러분들을 미워한다고 합시다. 미국 군대요. 전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 집단이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미워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든 찾아내서 여러분들을 죽일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나를 증오하는 나를 향해서 진노하는 그 상대가 강하면 강하면서 강할수록 우리는 더 두렵게 될 겁니다. 그럼 훨씬 더 끔찍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미군 같은 것들하고는 아무것도 상대가 되지 않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십니다. 성경은 그분을 가리켜서 전능하다고 말하죠. 그분이 정의로운 진노를 죄인들을 향해서 바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요,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인간이 처한 가장 큰 위협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불이라고만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말하죠. 실제로 마태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죠?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뭘 의미할까요? 지옥은 한편으로는 불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끔찍한 고독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끔찍한 고독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는 실제로 라이브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송인 중에서 김재동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입담이 되게 좋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김재동 씨가 하는 콘서트인가 뭐 토크 콘서트 같은 걸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제 친구 따라 한번 가가지고 되게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는데 중간에 그분이 아마 기독교 신자는 아니고 불교 신자일 겁니다.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기독교 얘기가 나왔습니다. 종교 얘기가 나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독교에서는 뭐 거기서 뭘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옥 좀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 가서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 많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이렇게 의지하고 살면 지옥도 살만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성경은요, 모든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서로 사랑할 줄도 알고요, 그리고 아낄 줄도 알고요, 그리고 서로 선을 행할 줄도 알죠.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 착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종종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착한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일반 은혜 혹은 일반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해와, 그렇죠? 비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재능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착한 마음도 주시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종류의 특별한 은총 말고 일반 은혜 있잖아요. 이 일반 은혜를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최대치로 발현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을 미워하면서 서로 자멸하는 결과를 보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옥은요,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끔찍하게 외롭죠. 끔찍하게 고독합니다. 이게 바로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그럼 지옥에 대해서 첫 번째 의미를 얘기했으니까 이 바깥 어두운 곳이라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나갑니다. 지옥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지옥의 두 번째 특징은요, 지옥의 본질이 하나님을 향한 이기심과 교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기심과 교만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되게 독특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게 꼭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우리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도 현재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입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그죠? 그리고 우리 그 집단이, 우리 공동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때 그 공동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이고요. 그리고 완성된 게 아닐 뿐이지 지금도 약동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길 때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등촌교회를 잘 모릅니다만 어쨌든 등촌교회에서는 하사랑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맞죠? 저 잘 찍은 거예요? 사람 사랑.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자, 그 명령을 되게 잘 지킨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겁니다. 천국이 임한 셈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옥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예수님이여,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옥을요, 흑암의 권세, 이것도 현재적으로 표현해 버립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표현에서 실제로 그리스어로 시제를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놀라운 점이 발생합니다. 뭐냐면요, 지옥 역시 죽은 후에 가는 곳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죠? 이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옥 자식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람들을 포섭해서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예수께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나라만 현재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지옥 역시 현재적이라는 겁니다. 왜요? 지금 누군가는 지옥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지옥에 있지 않는데요.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불 같은 거 없는데요. 왜 지옥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옥의 본질이요, 지독한 교만과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면요,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이미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본문의 내용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하나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 이야기에는 등장인물이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부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사로입니다. 거지였죠. 그리고 아브라함, 세 명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천국에 있고요.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독특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만들어내신 이야기인데요, 나사로는 이름이 있죠. 아브라함도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가치와 의미와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가치와 의미와 정체성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요, 한 명은요 지옥에 갔습니다. 부자는요. 그리고 재밌게도요, 실제로 누가복음 이 본문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지옥에 가기 전에 살아있을 때는 부자라고 그를 묘사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지옥에 가잖아요.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국에 갔다는 의미입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냐면요, 이제 그냥 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소위 무엇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들어보신 적 있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죠. 맞죠? 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대표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이라기보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럼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겁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이걸 이 누가복음에서 표현해 준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거지는요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절, 그가 음부 중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부터는 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라고만 말해요. 자, 등장인물 그 부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사로, 그리고 아브라함,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이제 부자였던 그 친구는요. 이렇게 이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저 멀리서 본 다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24절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렇죠?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구렁텅이가 크게 있어서 여기서 글로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일로 올 수도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하노니 27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거기서 내 형제들이 있는데 형제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말라고 말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한 말 있잖아요. 이 말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관용구입니다. 이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단어는 합쳐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이 있으니 혹은 구약 성경과 그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듣고 복음을 듣고 오면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이야기가 끝나죠. 그렇죠? 간단하게 제가 이 이야기를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요 수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의해서 연구됐죠. 저는 이제 그런 연구 결과물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는요. 되게 재밌는 거 하나는 뭐냐면요. 모든 이거는 누가복음 이 본문을 연구하는 모든 성경신학자들이 동시에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자는 저렇게 말하면 부자였던 이 친구 있잖아요. 지옥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요. 천국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아까 쭉 본문을 읽었을 때 여러분들 그 장면을 못 봤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은요. 여기서 나를 꺼내주세요. 천국으로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제가 이미 설명했듯이 천국의 본질과 지옥의 본질을 깊이 생각해 보면 왜 자기를 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천국의 핵심은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죠. 지옥의 본질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존 밀턴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이 사람을 다 알 겁니다. 그렇죠? 존 밀턴은요 17세기 청교도였고요. 그리고 또 거대한 서사시를 쓴 서사 시인이기도 했죠. 이 사람은 신락원이라는 굉장히 탁월한 작품을 써냈습니다. 거대한 서사시죠. 이게 영문학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작품이기 때문에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학문으로 이걸 접합니다. 그렇지만 이 밀턴은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습니다. 신락원을 통해서 진짜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문학적 상상력으로 쓴 모든 이야기들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복음이 무엇인지 전달해주고 싶었어요.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존 밀턴의 신락원이 번역도 되게 많이 됐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요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지옥에서 사탄이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사탄은 천국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들어보세요.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우리가 안심하고 다스릴 수 있으니 내 처지에서는 지옥이라도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천국에서 섬기며 살아가느니 지옥에서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이게 지옥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지옥하면요 우리가 떠오르는 인상은 이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 걸 내가 여기 살아있을 때 지옥에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고생을 하네요. 나를 꺼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안 된다. 이미 넌 너무 늦었다. 이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옥을 아주 상세하게 연구한 모든 신학자들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가 아니군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보면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좀 이따 약간 인용해 드릴 겁니다. 거기 보면 C.S. 루이스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지옥에 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옥에 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이라고요. 왜요? 지옥의 본질은
천국에서 섬기며 살아가느니 지옥에서라도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본질은요, 섬기며 살아가느니 다스리며 살겠다입니다. 이게 지옥의 본질이에요. 그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옥을 현재적으로 묘사하는 본문들이 여러분 이해되시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요. 근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싫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밉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싫어요. 근데 내 삶을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지옥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17세기 청교도들은, 특히 개혁 신학자들은요, 설교할 때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토머스 굿윈 같은 청교도들이 설교할 때 실제로 이런 표현들을 썼죠. 여러분들이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지옥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의자와 여러분들 간의 거리만큼이나 가깝습니다. 지옥에 있는 어떤 사람도 천국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행복하겠지만 내가 왕과 주가 될 수가 없거든요. 지옥은 고통스럽지만 내가 왕과 주입니다. 이게 지옥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세 번째로 넘어가죠. 지옥의 세 번째 특징은요, 지옥의 본질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이기심과 교만 혹은 자기중심성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향한 이기심과 교만, 이게 지옥의 본질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요. 두 번째 특징이 하나님을 향한 이기심과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특징은요, 사람들을 향한 이기심과 교만입니다. 다시 본문을 봅시다. 본문을 보면요, 23절과 24절이 있습니다. 잘 띄워주시네요. 23절과 24절을 보여주실래요? 23절과 24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는 부자입니다. 부자였던 친구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뭘 느끼셨습니까? 27절도 볼까요? 27절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자,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부자였던 사람은요, 아직도 나사로를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과거를 살아갑니다. 절대 현재를 살아가지 못합니다. 늘 과거를 살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 다 이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을 겁니다.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죠. 굉장히 이제 자매들이 들으면 되게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고등학교를 다니는 남자들은요, 좀 약간 유치한 짓을 합니다. 그 유치한 짓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먹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서열을 매기는 짓들을 합니다. 되게 웃기죠. 그래서 뭐 누구는 몇 등, 누구는 몇 등, 뭐 이런 게 저는 몇 등을 했을 것 같습니까? 밝힐 수 없습니다. 저는 포식자였죠. 근데 보십시오. 거기서 이제 막 싸움 잘하는 친구가 있다고 합시다. 막 이렇게 막 놀고 다니고 막 주먹 쓰고 막 몸에다 그림 그리고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 맨 앞자리에 있는 키가 작고 아주 좀 몸집이 연약한, 그렇지만 이제 공부는 열심히 하는 친구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제 힘센 그 친구는 항상 이제 조그마한 친구한테 가가지고 막 때리기도 하고 빵 사오라고 하기도 하고 100원 줄 테니까 빵과 라면과 음료수를 사고 200원 남겨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셔틀을 시킨 거죠. 그리고 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맨 앞에 있는 친구는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뭐 어찌어찌 하다가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먹질하던 그 친구는 이제 전공을 잘 살려서 깡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죠. 그리고 동창회를 합니다. 동창회를 하는데 보세요. 현직 깡패 그분이 이제 동창회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기 저 조그만 친구 있잖아요. 그죠? 내가 괴롭히던 그 친구가 앉아가지고 홀짝홀짝 음료수를 마시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야, 잘 살았냐? 그러면서 주먹으로 위협하고 너 뭐 하냐? 뭐 그러는 거예요. 얘 검사인데.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친구가요, 이 검사 친구가요, 마음만 먹으면은 이 깡패 친구를 계속해서 이 감방에서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실질적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친구는요, 자신이 과거에 주먹개나 썼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요, 여전히 과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고등학교 3학년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 고3들은 안 그러죠. 고등학교 1학년인 줄 아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뭐죠? 과거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안에 갇힌 겁니다. 자아 안에 갇힌 겁니다. 이게 지옥의 본질이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아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인 핵심은요,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옥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자기가 최고의 존재입니다. 누구도 섬기지 않아요. 그때 일반은 총은 사라지기 때문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모두에게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모두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하나라고 합시다. 이미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미 끔찍한, 불 따위는 필요 없어요. 이미 끔찍해요. 여러분, 최근에 드라마 중에서 그 드라마가 유명한 드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옥은 타인이다, 타인이 지옥이단가? 하여튼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그렇죠? 이건 사실 장폴 사르트르라는 프랑스의 문학가입니다. 프랑스의 문학가면서 철학자였죠. 이 사람이 쓴 닫힌 방이라는 연극의 일부 그 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지옥은 타인들이야. 장폴 사르트르는 무신론자였지만요, 사실 무신론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탁월한 문학가들은요, 무언가 사안의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본질을 꿰뚫긴 하지만 자기는 그 사안의 본질대로 살아가지는 못하죠. 그렇죠? 보통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파헤치는 데는 우리 정신이, 그죠? 우리 내가 이렇게 아주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지만 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죠. 오랜 시간이 걸려도 우리는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사르트르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옥의 본질은요, 직관으로 정확하게 파악했죠. 그렇죠?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의 본질은요, 지독한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러면서요, 27절 28절도 보겠습니다. 27절 28절을 보면 이제 더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7절 28절. 그러면 아버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제 제가 자꾸 그리스어 얘기를 해가지고 죄송하긴 합니다만, 한국어 성경으로만 이걸 대충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 부자였던 이 친구가, 지옥에 있는 이 친구가 그래도 자기 가족은 걱정하는구나, 자, 가족이 지옥에 안 오기를 바라는구나 라고 생각하게끔 오해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리스어 원문으로 보잖아요. 그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친구는요, 자기 가족들, 자기 형제들을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도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와가지고 너 그따구로 살지 마 라고 얘기해 줬으면 내가 지옥에 안 오지 않았겠느냐, 이곳에 너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지 않았겠느냐. 근데 난 여기 왔어. 그러니까 내가 지옥에 온 건 내 탓이 아니야, 네 탓이지. 지금 은유적으로 그리고 은근하게 여기 있는 부자였던 이 친구는요, 사실 자기가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창세기 3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아담이 타락이 나오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네가 먹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한테 주어서 먹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 말은 얼핏 보면 자기 아내인 하와 탓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함께한 그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그 여자를 나한테 줬죠? 그 여자를 처음 줬을 때 아담은 너무 좋아가지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실제로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럼 씨입니다. 가군이 있어요. 노래를 인류 최초의 노래라고 볼 수 있죠. 노래를 지어 부를 정도로, 아마 랩일 수도 있어요. 노래를 지어 부를 정도로요 좋아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는요. 근데 나중에 일이 그르치고 나서 누굴 탓하죠? 하와를 탓합니다. 실제로는 하와를 탓하는 게 아닙니다. 하와를 주신 분을 탓하는 거죠. 그죠? 똑같아요. 아담의 그때 당시 3장에 있는 아담의 마음이나 여기 나오는 이 부자의 마음, 부자였던 사람의 마음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안에 지옥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건 당신 탓입니다. 난 충분한 정보를 받은 적이 없어. 누구도 날 이해 못해.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절로 가고 싶지도 않아. 내가 저기 가가지고 섬기면 산다고 난 그건 원하지 않아. 난 내가 왕이 되고 싶어. 그렇지만 여기는 너무 고통스러워. 저 신이라는 작자가, 저 사기꾼이 나한테 뭘 하든 그러는 상관없는데 난 여기 너무 힘드니까 누군들 보내가지고 지금 내 혀를 서늘하게 해줘. 이게 여기 있는 부자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부자는 천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옥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고통의 문제 있잖아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저는 지옥의 교리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대답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당신한테 뭘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과거에 지은 죄를 씻어주고 모든 죄값을 제거하고 모든 도움을 제공함으로 어떻게든 새 출발할 수 있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갈보리에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용서해 주는 겁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용서해 주는 겁니까? 당신은 용서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기를 원합니까?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리고요, 지옥에서 이 자기중심성은 더 발전되고 더 발전되고 더 발전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요. 그러면 불같은 건 별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이미 끔찍하니까요. 그러면서 빠져나오기를 원치도 않죠. 지옥에서 나오기를 원치도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아예 모르는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옥의 향취를 여러분들은 맡아본 적이 이미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중독입니다. 중독. 여러분들 중에서는 과거에 중독을 경험했던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중독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중독이 있을 수 있죠. 중독에 아주 심각한 중독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중독을 경험한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알코올 중독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자신이 비참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지금 자신이 비참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늘 입만 열면요 빠져나오고 싶다고 말합니다. 술 끊어야지. 이놈의 술 끊어야지. 내가 술을 너무 많이 퍼마시고 애를 팼고 내 아내도 패고 내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놈의 술 끊어야지. 그렇게 말만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는요 절대 끊기를 원치 않죠. 이게 지옥이에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 전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라서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요. 안 그래요? 저 사람은 너무 말이 안 통합니다. 근데 나도 그래요. 나도 저 사람과 화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만나기만 하면은 싸한 기운이 돌죠. 지옥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멀어 보이시나요? 아니요. 지옥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와 여러분들의 거리만큼이나 가깝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죠. 우리는 어떻게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왠지 말씀드리죠. 우린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어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어서 빠져나오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옥을 사랑하고, 이쯤 되면 제가 지옥을 여러분들이 사랑한다고 말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천국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제 마음에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요, 가장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짜증나는 삶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분을 일종의 폭군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주장하고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자유고 해방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는 그러한 선입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서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드디어 지옥이 고통스럽고 비참하다는 것과 동시에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닙니다. 성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성령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자 하나님을 말해요. 왜 그럴까요? 왜 자꾸 성자의 강조점을 두는 걸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위대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요, 하나님이 저 위에 있고 그분이 막 이것저것 내가 하기 싫은 무언가를 명령하며 내가 하고 싶은 무언가를 금지하는, 나를 괴롭히는 신이라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예배 나오기가 너무 싫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간단하죠. 예배는 지루해. 넷플릭스는 즐겁지. 넷플릭스에 순종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렇지만 예배를 따르면 나는 1시간 반 동안 지루해질 거야. 그런 마음이 가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 이면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가면 내가 1시간 반 동안 지루해져. 그럼 그 이면에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예배를 하라고 명령한 신은 나를 괴롭히는 신이야. 1시간 30분 동안 나를 앉혀놓고 나를 가두고 괴롭히지. 우리는 명시적으로 입으로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그게 자리 잡고 있죠. 모든 중독자들은요, 술을 끊고 그리고 이렇게 단란하게 가족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을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루하다고 생각하죠. 내가 회를 한 접시 먹었는데 소주를 안 들이키다니 너무 끔찍하고 지루하잖아. 실제로 들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선 절대, 여러분들 중에 죄를 의무적으로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 오늘 생각해보니까 죄를 2개밖에 안 지었네. 앞으로 죄를 3개 더 지어야지.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를 즐거워서 짓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순종은 너무 힘들고 죄는 어렵습니다. 죄는 너무 쉽습니다. 재미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루한 걸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지루한 분으로 생각하는, 혹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으로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들 중에서요, 혹시 죄송한데 자매님 혹시 남자친구분이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있다고 할까요? 예.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세요? 연예인으로 보면 조인성 괜찮아요? 네, 그래요. 괜찮다고 하죠. 예. 근데 죄송한데 성함이 최윤선 자매님, 감사합니다. 예화가 되어주셔서. 윤선 자매님의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름은 조인성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멋있어요. 키도 크고, 그리고 굉장히 실제 조인성은 신앙인이 아니지만 이 조인성은 굉장히 멋있고 키가 큰데 신앙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윤선아, 내 손을 잡아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잡아야죠. 굉장히 이때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인터넷으로 보시는 여러분들은 절대 볼 수 없었겠지만 저는 봤어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좋아졌어요. 그렇죠? 잡아야죠. 근데요, 만일요, 칼을 든 연쇄살인마가 윤선 자매 앞에 와가지고 윤선아, 내 손을 잡아줘.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안 잡을 겁니다. 도망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들어보십시오. 내 손을 잡아줘라는 이 명령 있잖아요. 이 명령이 누구로부터 왔는지에 따라서 이 명령이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 손을 잡아줘라는 명령이 누구로부터 왔는지에 따라서 이 명령이 완전히 다른 말로 들립니다. 조인성이 말할 때는요, 너무나 부드럽고 좋은 명령으로 들립니다. 그렇지만 칼을 든 연쇄살인마가 말할 때는요, 무서운 명령으로 들리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연쇄살인마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인성과 연쇄살인마 중간에 어디쯤에 저 위에서 우리한테 보통 잔소리를 많이 하는 파파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종교의 신과 다릅니다. 다른 종교의 신은 저 위에서 명령할 뿐입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면 지옥으로 보내고 순종하면 천국으로 보내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삶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응답받지 못해서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통을 완벽하게 아십니다. 왜요? 왜 아십니까? 그분도 기도했는데 거절당해 보신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요? 겟세마네를 보십시오. 그분은 3번이나 간절히 성부 하나님께 구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분은 십자가로 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성부께서는 그리스도의 기도를 거절하셨죠. 그분은 거절당한 사람의 고통이 무엇인지 가장 깊이 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족을 죽음으로 잃어본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야말로 가족을 죽음으로 잃은 사람의 고통을 절실히 아십니다. 왜요? 그분도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을 잃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살아가고 회사 다니고 매일같이 공부하고 일을 하는 것이 고통스럽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아십니다. 그분은 단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분도 몫으로 30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 험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서 욕지거리를 들으셨을 거고요, 폭력을 당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일상의 힘듦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경험하셨기 때문에 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의 왕입니다. 여러분들의 왕은 위에서 여러분들에게 잔소리하고 폭력으로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왕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을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요,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왕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 전반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그분이 초대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하라고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갈 때, 여러분들은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보다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나보다 훨씬 선한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훨씬 나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힘든 계명들이 있었습니까? 아마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개가 있었을 겁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명령들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여러분들의 진정한 삶이 어떤 것인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역시 이 땅에서 삶을 사시면서 그 명령들을 다 지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명령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지키신 모든 명령들, 그분이 이루신 공로, 그분이 행하신 순종, 그 순종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그만큼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그분은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사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탈출하라고 부르십니다. 네가 너를 다스리는 것은 너에게 고통이란다. 내가 너를 다스리게 하라. 내게 와라. 내게 순종해라. 나를 따르라.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드워드 실리토라는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장로교회인지 조합교회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아마 장로교회일 겁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2차인지 1차인지도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병사로 가서 이제 전쟁의 끔찍함을 보았죠. 그리고 나서 그 전에는 그러니까 약간 피상적인 종교적인 신앙인이었다가 그 전쟁의 끔찍함을 보면서,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끔찍한 존재인지, 인간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눈으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달리 말하자면요, 지옥을 보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자신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아주 탁월한 목회를 했죠. 셀리토의 설교도 좋은 설교들이 어느 정도 남아있지만, 에드워드 셀리토가 남긴 글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유명한 글은 그가 쓴 시입니다. 그 시의 제목은 상처받은 예수라는 시입니다. 나중에 구글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에드워드 슬리토의 상처받은 예수라는 시가 있습니다. 아주 긴데 일부만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다른 신들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약하셨습니다. 다른 신들은 괴롭혔으나 당신은 비틀거리며 보좌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상처를 보면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신도 받지 않은 상처를 당신은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왕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를 속박하는 분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가 속박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의
찬송과 흠모를 받기 마땅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육체 안에 갇히시고 사람의 제한된 삶과 율법의 굴레를 짊어지시며 이윽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자유가 가장 크게 희생당하는 곳이죠. 양팔과 다리가 못 박힙니다. 당신은 한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요. 그분이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자유를 여러분들을 구하시기 위해서요 희생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왕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같이 찬송을 하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노래인데요. 자, 이 노래는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회개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회개를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냥 고백하면서 그 죄 하나하나를 용서받는 것, 이게 회개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회개입니다. 그렇지만 회개의 진정한 본질은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과 왕이 되는 삶에서 벗어나서 나보다 훨씬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나보다 훨씬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나 자신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을 주께 드립시다. 내 백성이 나를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래 참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만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쳐달라고 구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그분에 대한 오해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괴롭히는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명령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싫은 걸 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신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인이 되는 삶을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들을 내어주신 위대한 사랑의 아버지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진노와 저주를 하나님의 아들에게 전가시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노와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지옥을 대신 경험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면 우리는 우리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쁘게 순종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경험하셨습니다. 지옥이라는 장소로 가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경험하셨고 사람들의 끔찍한 미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경험해야 되는 그 경험을, 지옥의 고통을 그분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그치고 풀리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히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께 기도합시다.